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고개를 숙여 저희의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기도하며 그 말씀의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밑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예배의 자리가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저희들 한 주간의 삶에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잘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 공동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혼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을 만나 하나님 그 안에서 잊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으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질병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신을 공급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맞는 과정과 그리고 또한 그 맞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순탄하게 하여 주시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한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그 가운데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삼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 친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모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지난주와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15절에서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마다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ματ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개인의 위생도 철저히 관리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지키는 일에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이 예배가 우리가 손에 훼손되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지켜주셔서 질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도 우리들이 잘 보호받아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이 읽혀졌으니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사 잊혀지지 않는 말씀,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 풍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주의 의를 바라고 주의 공의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 위에서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아무래도 화면에도 나오고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앞에 두고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좀 좁아서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게 또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좀 이렇게 옆에다 둡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게 아니고요. 가까이 두려고 하지만 좀 이렇게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을 합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들은 기도하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또한 전심을 다하여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약속한 것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하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서 모인 숫자의 수가 120명 정도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제자들이 처음 모임을 가질 때의 그 숫자는 120명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질 만큼 예를 들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동생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넓게 잡고 많이 잡아야 20명 정도 되는 숫자만이 처음에 그 기도 모임에 함께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숫자가 늘고 늘어나더니 이제는 약 120명이나 되었던 숫자가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깨어있게 하고 하나를 묶는 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능력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비전으로 함께 더욱더 우리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역할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이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하루속히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들이 또한 그 모임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이러한 공적인 기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은혜의 공동체 말입니다. 요즘과 같이 참 모이기에 힘들고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핵심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모임을 그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예전에 이러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중고등부 시절 여름철과 겨울철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수련회를 가면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또한 함께한 우리 모든 그러한 공동체원들이 하나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 말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출발 기점으로 하여 또한 많은 학생들이 모여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 말입니다. 또한 부흥회를 하면 우리의 성도들이 또한 월차를 내고 또한 연차를 내며 그 휴가를 내어 한 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함의 역사를 통해 정말 교회의 부흥회, 그리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신앙의 뜨거움에 그 단초가 되었던 그러한 경험들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되게 그리워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잠시 얘기는 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지 못한 횟수가 이제 벌써 4회째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겨울 수련회는 그래도 우리는 갔다는 왔네요. 하지만 지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또한 이번 수련회, 여름 수련회도 그러한 모임이 요연하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뜨거운 사랑 속에서 함께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한 마음을 품으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는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운데에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쉬었던 기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메말랐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판 유다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사도를 뽑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말이 없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의 말은 그냥 나온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베드로는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아마도 이제 교회를 조직해 나아가며 이끌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10명이 최소의 단위로 이제 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안에서 이제 또 그 그룹이 확장되어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조직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아무런 조직이 없어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다 재판하고 있을 때 장인 이디도가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 사람들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만 너에게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직을 세웠을 때 그때 만들어 조직이 바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바로 10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공동체로 10부장을 만들었고 그 조직 위에서 그 이스라엘의 단체는 운영되어져 왔던 것이죠. 이 모습이 이 유대 이 시간까지 계속되어져서 이때에는 1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의 제사장이 필요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12명의 사도를 채움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 나아가고 그리고 인도에 나아가고자 하였던 그 마음은 매우 당연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읽어 나왔던 이 말씀과 우리들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가 특별히 그냥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그러한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14절의 말씀 맨 마지막을 읽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생략하고 바로 2장 1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에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합하였더니 오순절날 되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다,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러한 그 말씀의 의미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의미를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읽었던 바로 말씀, 즉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들은 한쪽으로만, 예를 들어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였지만 이 사도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바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성령에 임하는 사건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그들은 조직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짝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제서야부터 이들은 준비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바로 움직여 나아가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때를 기다리며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들, 자신들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임하시사 그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부어주시는 그 시간,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자리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때에 혹여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혹여나 우리의 영혼이 또는 우리들이 겉으로나 영적으로나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영적으로 준비되는 우리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준비하여 언제든지 주님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예 주님, 내가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쓰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준비,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준비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그냥 막 준비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만일 막 준비한다고 하면 도대체 세상의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대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 부족함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에 대한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갑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도 이제 말씀에 예언돼 봐요. 또한 유다의 직분을 취하여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리는 것도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또한 20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부족함이 바로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이 부족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사도를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공동체를 완전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문제 앞에서 말씀의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들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교회의 문제를 발견할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해결의 방법을 주시는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운영하는 매뉴얼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이 없이 인간의 지혜로만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국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세속화된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문제를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문제 해결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존재와 그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를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이 사도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사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서 새롭게 뽑힐 사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여야 한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했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본 자여야 했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키움을 받은 자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택하사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1차적인 증인이요 1차적인 증거자로 주님께서 사도를 세워주셨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요 현대교회에 절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사도의 직분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와 같은 그러한 현실적인 감각으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하는 열정에 관한 개념이고, 만일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에 대한 그러한 사도라는 직책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직접 목도했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자격이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을 세워 나아갑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과 지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인격이 좋은 것 같아,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그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 공동체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안에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신앙적인 그러한 관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수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앞에 서야 하는 것, 이 부분부터 좀 조심스럽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학교는 나라의 제도를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이제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안에서 충만받고 신앙적으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또한 현장에 나아가 또한 현장에서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과정, 교육의 과정이 나라와 정부의 그러한 아래에 있다 보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학사가 되어야 하고 석사가 되어야 하고 박사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하거든요. 좀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물론 저는 석사로서 박사에 대한 바람도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바람도 있지만, 그러나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이 사용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뿐이지, 석사, 박사, 학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에, 그리고 그 일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일꾼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자격이나 여건이 영적인 관점, 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직책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죠. 또 무엇입니까? 바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를 뽑았습니까? 읽었던 2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가 세우심을 받은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요, 교회의 그러한 직분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당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당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명 이전에 목회자와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은 그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의 기준을 정할까요? 그 교회 목회자와 그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그 신앙의 모델을 정합니다. 아,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아, 이 장로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에 적용하는구나. 이것을 보며 기준을 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재능이 아니라 사명에 합당한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바로 준비된 사람으로, 준비된 공동체로 저희들이 세워지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사명에 대한 확실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는 또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획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계획에 따라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지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죠. 뒤에 말씀도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먼저 제비뽑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제비뽑기,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제비뽑기와 하나님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는 행위와, 그리고 또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것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비뽑기라고 해서 우리들이 마치 미신적으로 그 제비뽑기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이 사도의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을 이제 추대했죠. 이 두 사람은요, 누가 사도가 되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과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주님께 그것을 구하며 제비뽑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직분자를 뽑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 무조건 제비 뽑아야 돼, 그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이 사람을 신앙적으로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진행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두 사람을 추대하고 정말 사람들을 결정할 때, 그때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 나아갈 때, 그리고 또 앞으로 사람들을 키워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격 요건을 만들기에 앞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직접 하나님께서 관여하셔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따라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원정케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로 준비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직분자로 세워지고 함께 일꾼으로 세워질 분들을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들 여러모로 참 연약한 부분들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이제 때가 됐다, 너희들 일어나 나의 일을 감당하라, 놀라운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준비 못 돼서 그래서 그 은혜의 능력을, 그 능력들을 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할 만큼 빈그릇이 되어 깨끗하고 순전한 빈그릇이 되어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사명자로 우리들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우리 함께 기도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들 준비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 그거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주의 능력을 받아 주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찾으실 때에 준비되지 못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준비된 자로서 우리들이 나아가 주의 귀한 사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역사를 압니다. 기도의 힘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무릎 꿇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먼저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준비되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보지 못하였던 연약함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해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곧장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달아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된 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러한 저희들의 갈망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세상에서 기도하며 저희들이 설 때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아버지 세상이 똑똑히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